마이크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이게 뒤에 피드백을 좀 받아보세요. 화면이 잘 들어오는지. 너무 밝아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좀 알겠는데 좀 모호하잖아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 어떤 분들은 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성질이 더럽다, 그래도 복음이다, 이런 얘기 할 건데요. 근데 그게 저의 모습 전체가 아니잖아요. 저를 표현할 때에 한두 마디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제 모습 전체를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로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임재 시에, 또 하나님의 완전성이 드러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초원한 빛, 아니면 빛나는 영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뜻인데 단어인데,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겁다, 아주 중요하다, 아주 가치가 많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번역될 때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는 인정하다, 뭐 의견,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제 영광이 뭔지를 좀 알기 위해서 단어의 뜻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계시,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한지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란 단어와 복음이란 단어를 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복음을 수식해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면 영광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음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나 커서 영광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이 정도 크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은 사실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쉽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기독인들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단어가 지금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얼마나 침투되고 있느냐, 100% 중에 1%가 침투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의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결국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할 뿐이지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결론 나오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복음 받았다고 치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복음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생각은 내 생각대로, 감정도 내 감정대로, 행동도 내 행동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받은 것이 내 세포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행동에 어느 정도 침투하고 있느냐, 복음과 행함이 다르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하면 복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복음을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지 않거나 복음이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과 별로 그렇게 관계되지 않거나 분명히 좋은 말인데,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은 맞는데 자기 인생을 매 순간 좌우지할 만큼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좋은 것이라는 걸 누가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좋은 거라는 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복음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다. 그런데 어떤 영광의 복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죽은 자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인이었던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자였어요.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얼마나 위대하냐?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받았다고 치고 전부 다 사실은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한때 그게 실한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할머님이요 혼자서 쓸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이 다 변변찮은 별로 안 좋은 것들만 있는데 방에 보니까 이게 벽에 뭐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 누군가 남긴 거 한 건 남편이 남기고 하는지 누군가 남긴지 모르는데 붙어 있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 그냥 백지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받은 채로 굶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알았다면은 자기 모든 삶에 그 백지수표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크다는 걸 알면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죽고 예수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위대한 얘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도 인간의 몸을, 영원한 그 인간의 몸을 지금도 입고 계세요.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입으셨고 지금도 그 육신을,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만한 큰 대가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성육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죄인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에서 너무나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 가치는 청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다.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그렇게 커 보이는 순간 성경에는 이 복음에 대한 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광의 복음, 뭐 은혜의 복음, 뭐 천국의 복음, 뭐 여러 복음에 대한 수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이 그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깊이 있게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이 복음을 전 세계 역사가 그것을 설명하고 우주가 그것을 설명하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 정도로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창원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짜 아니면 거짓 아니면 형식만 남아있는 모든 종교성을 버리고 정말 1대1로 이 영광의 복음 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늘 얘기합니다. 진짜를 보면 다른 가짜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로 큰 것을 보면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른 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배우자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딱 보여진다면 그냥 다른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너무 쓴다니까. 모든 걸 너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이렇게 큰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할 만큼 이 복음이 크다, 이 복음이 영광스럽다, 이런 각도였다면 이제 말을 바꿔서 이 복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으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만, 정확하게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최고고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 사건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가장 큰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헌금 품드리는 게 영광스러운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게 많이 익숙하잖아요. 열심히 그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최고의 자리에서 성공해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성공했냐? 예수 믿고 성공했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영광 돌리고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상 받을 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영광을 안 돌리는 것보다 돌리는 게 낫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다른 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참된 영광이냐?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그분에게 더하여 줄 게 없다고요. 진짜 영광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저희들 아이들의 주로 놀이터가 뭐냐면 별로 이제 이렇게 놀 게 없기 때문에 줄곧 가는 게 이제 대형 마트가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꼭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면 수영장, 뭐 놀이공원,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 이마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면 살 게 많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철이 없으니까
장난감을 많이 삽니다. 근데 요즘 장난감이 굉장히 비싸요. 왜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난감이 비싸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지 타협을 하죠. 좀 비싼 거를 저렴한 걸 타협해가지고 사주는데 얘들이 장난감을 사고 나서 조금 놀다가 그냥 팽개 쳐버려요. 저쪽 한쪽 구석에 돌아다니고 있어. 피 같은 돈으로 장난감을 샀는데 며칠만 지나면 아예 이 아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사달래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미 지나간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다시 나갈 게 또 마음이 아파. 이게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은 뭐냐면 정말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막 헌신해가지고 뭔가 자녀들한테 줬을 때 그 자녀들이 꾸준히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누린다고 하면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잖아요. 줬는데 정말 귀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별 가치 없이 내동댕이 쳐버리면 그 장난감을 볼 때마다 상처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복음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알고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 복음을 즐거워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사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많은 것들을 좀 동경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회막을 보고 싶어요. 그 회막 위에 이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래서 그 임재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는 이 후광이 비치고 그 하나님의 이 임재는 여전히 그 회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사실은 간절하게 기대가 됩니다. 한 번만 어떻게 볼 수 없을까 싶을 정도로 간절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이 눈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대로 봐버렸다고 하면 일평생 안 까먹을 것인데 계속 육신의 눈만 밟다 보니까 이게 은혜 받다가도 금방금방 잃어버려요. 한 번은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머리를 감는데 느낌이 이상해.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한 번만이라도 봐버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만 그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을 한번 눈으로 봤다면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거 없다고 막 마음 눌러지 마라. 있는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차라리 너한테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 인생 전체를 흔들림 없이 다 이렇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새겨지기 위해서 그런 게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눈을 계속 감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크다는 사실과 이 복음으로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시길 바라고 더 복음에 집중해서 이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지 않고 그 하나님에 주목하게 되면 세상 것들이 전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이 복음 자체가 위대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이 복음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가 얻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체킹을 해놓고요. 이사야 43장을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음받을 때 그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그 존재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원래의 존재의 목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가 뭔 얘기입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만세전에 감추어져 있는데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였는데 죄가 침투하고 사단의 괴계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별 뭐 없어요. 예.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뭐가 없어.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상처만 많고 뭐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만 이건 육신적인 판단이고요. 영적으로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둘 다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사실입니다. 많은 영화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그 극의 모습의 연기에 충실합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의 모습은 영적인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지금은 세상 무대에 각각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둘 다가 사실이에요. 둘 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많은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주 낮은 점수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고 우리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룰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소유되어 있고 임마누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 둘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인정해요. 내가 부족하다 이것만 인정합니다.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냔 말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냐?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다. 너희에게 창세기부터 감추어졌던 그 놀라운 복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인데 우리에게 유효한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시면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60장에 1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겠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이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지금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돈 몇 푼 내 이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난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이 엄청난 진실,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영광의 복음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침에 어젯밤에 우리 황 장로님과 조도희 장로님, 조도희 목사님 부고 이 황 장로님의 어머님의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많이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나고 자라고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고 이 땅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 인생보다 귀중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제껴놓고 복음 받았다고 치고 다른 생활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명령이지만 명령형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자격. 대통령의 비서에 얻을 자격이 주어졌다.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이리 갈 때 저렇게 가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격을 얻은 겁니다. 아무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상호작용이 마치 뭐와 같냐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삽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요거 체크하고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 보면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두 구절만 부른 겁니다.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 상호작용이 거룩한 친밀감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거룩한 친밀감에 이 어마어마한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적을 체험했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됐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이 됐고 예수 이름으로 돈이 생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가 바르게 됐고 라고 하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어마어마한 거룩한 친밀간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넣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이 그런 거룩한 친밀감이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우리 눈이 더 떠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더 주님 앞에 가게 된다면 다른 차원이에요. 아직도 예수 이름으로 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직도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에 집착하십니까? 아직도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 답답한 부분들이 좀 해결되길 바라십니까? 아직도 이 복음으로 육신의 것 때문에 계속 복음을 육신으로 계속 이해하고 계십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응답이 없는 것보다 응답이 있는 것이 분명히 낫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음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될 만큼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사라졌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거룩한 친밀감 같은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맺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기 숙소 좀 괜찮은 바다에 제가 잠을 자고 아침에 쭉 오면서 마산을 관통해 왔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제 모교에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골목 안쪽에 살았던 저희 집 쭉 보면서 왔어요. 저는 마산이 상처였던 사람입니다.
20년이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밥이 없어가지고 국수만 몇 개월 먹어가지고 국수에 대한 상처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국수를 거의 안 먹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아주 아픔만 남아있는 땅이 이 동네입니다. 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가장 상처 많은 이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된 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의 기준과 평가를 볼 때는 여전히 무조건 밟아도 될 정도의 아주 수준 낮은 인생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로. 하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실 때는 이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맞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았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사실도 맞다면 이건 뭐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매일 이유가 없고 사로잡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간사합니다. 아주 뿌리 깊이 육신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 끝이 박혀 있습니다. 결단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로잡혀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힐 때, 뭐가 진짜로 엄청난지 알게 될 때, 정말로 진짜의 것을 보게 됐을 때, 과감하게 뛰어넘게 됩니다. 복음을 시시하게 보는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복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대수롭지도 않다, 복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모든 삶의 전반에 영향이 안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을 내가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어떤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 크다는 걸 알면 이 복음은 내 모든 삶에 침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끊임없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침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음 앞에서 무장해제를 빨리 하시고 여러분 옛 습관, 옛 관습 가지고 있는 모든 옛 사람을 다 복음 앞에서 떨쳐버리시고 이 복음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 모든 곳에 침투되도록 그만큼 복음이 커 보여질 수 있도록 너무나 이 복음이 영광스럽구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됐고 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바로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삼성에 다닌다, 뭐 현대에 다닌다, 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또 좀 큰 회사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거 딱 들어갔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하물며 좀 그래서 실상은 들어가놓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정말 고생 많거든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자기가 뭐 삼성이고 자기가 현대고 뭐 고개 빳빳하게 다 또 들고 다닙니다. 삼성에 다닐 수 있는 자격 얻은 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 앞에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 웬만한 돈벌이 안정된 수입을 얻는 그하고 비교가 되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이 복음을 돌아보지 않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고 자꾸 이 복음을 저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한쪽에 처박아 놓고 전부 그동안 살았던 방법대로 계속 사니까 변함없이 넘어졌던 곳에 또 넘어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계속 사는 겁니다. 지겹지도 않습니까?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넘어가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고린도 4장에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4장 3절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정확하게 종교인들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었다.
그리고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5절부터 6절은 또 다르게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됐다. 한쪽에는 이 복음이 가렸고 한쪽에는 이 빛이 계속 비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려지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조명되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아직은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아직 적게 열렸기 때문에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게 되기를,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게 되기를.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예배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메시지가 뭘까? 뭐 오늘 대표 기도가 누구 할까?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신자는 그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는 계속 사로잡힘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후에 통영 설립 예배가 있는데 그곳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거룩한 관계에 우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광의 복음이 계속 커 보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